더 듣길 원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 계시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예언적 사건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요일마다 나누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이사야 53장입니다. 사실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언은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로서 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캠벨 몰가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학자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라고 주의를 달았고, 존 칼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주메다, 이력서다 라고 주의를 달았습니다. 자,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십자가 예언적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 53장이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아마 교회를 처음 나시는 분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살짝만 풀어드려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이죠. 자, 총 5가지로 좀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실 메시아가 당하신 고난의 종류를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그는 이제 뭐를 받아? 멸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멸시를 많이 받으셨어요. 후렴절에 보시면 또 멸시를 당하였고, 자, 두 번째,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간고는 가난하여 심히 고생스러운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말국간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가난한 집안이어서 그래서 가난하게 가난을 알고 사셨습니다.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이제 중후반절에 보시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는 신체적인 질병과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말해요. 육체적인 질병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는 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아픈 기간들을 그냥 아프다, 못 살겠다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질고를 한번 묵상하시면 어떠실까요? 한번 심하게 아프실 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보낸다면 그 시간도 또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찔림입니다. 5절 보시면 이제 그가 뭐하면 찔림은, 여기에 찔림은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신 것을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상함입니다. 이 상함은 이제 중반절이죠. 육체적인 폭행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폭행을 당하셨어요. 특별히 성금요일 날 이렇게 무지막지한 자들이 주님의 뺨을 철썩 때리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의 발길에 차이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징계입니다. 징계 5절 보시면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법적으로 누명을 서시고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죄인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거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5절 후렴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의 채찍은
5 끝마디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리고 탁 제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렇게 고안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채찍이긴 다른 거죠.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게 이 사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질고인가요? 나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 그거는 나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중반절입니다. 4절입니다.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의 슬픔을. 그랬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의 허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이야기해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중반절에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이거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죠. 5절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는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불안을 없애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불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곳에 몰리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잘 쓰죠.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썼죠.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도 한계 상황이다, 육체적으로도 한계 상황이다. 근데 이 말의 근원은 바로 이제 칼 야스퍼스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인데 이 불안한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계다 그랬습니다. 이 불안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는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오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거나 답이 없거나. 예수님이 답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평화를 얻는 것도 답입니다. 아멘인가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평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어떤 현상적으로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인간의 불안의 한계 상황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6번째 5절입니다. 구름절에 보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53장 1절에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11절에 합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몰랐던 거죠. 주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전하심으로,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전하시니까 그 중에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처음에 우리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 누구지도 몰랐고,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흐름지를 보면 합독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이도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분 계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귀히 여길 수도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전도지 나눠주면 찢어버리고 이렇게 갖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귀히 여기시나요? 어떠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시나요? 어떠세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나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들은 다 그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머리면 옆 사람은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럼 몸은 귀히 여기고 지체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느 부분 해당되나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자기는 예수님 입이다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분은 나는 예수님이 귀다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다?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다. 좋습니다. 목사는 뭘까요? 제가 안경을 안 쓰다가 안경을 쓰니까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넉사자 해가지고 눈이 4개가 눈목자 해가지고 눈이 4개가 돼야 진짜 목사라는 말이죠. 제가 새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저는 목사가 있다면 아마 머리와 바디를 연결시키는 목이 아닐까, 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각자의 한 부분들이잖아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4절입니다. 후림절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흔들며 예수를 뭐하며? 모욕하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때 고기를 잘래 흔들면서 벌 받을 수를 했구먼.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렇지. 사람은 참 양비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결론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어떤 양비론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조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중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사조도 잘 분별해야 되고 이단도 잘 분별해야 되고
사기꾼도 잘 분별해야 되고, 길 가다고 길도 잘 분별해야 되고, 음식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니니까 꼭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참 속이는 이들이 많이 있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 같아? 양 같아. 6절입니다. 앞에만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가거늘. 그러니까 양의 성질이 있습니다. 양은 착합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죠. 근데 양이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양의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약점들이, 장점도 있고 약점들이 있어요. 양을 헌신하기로 하면 100% 다 주인에게 헌신합니다. 목자에게.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양에게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또 고집이세요. 한 번 좀 삐딱하게 마음먹으면 이상한 고집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는 다 양 같은 기질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벗어나서 하면 딱 안 보고 그냥 굴러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후림들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구차하게 설명하고 그거를 더 보태서 그걸 갖다가 확대 재생산해서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더 보태가지고 해명하려고 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럴 때에 침묵하는 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잘 정리해 주기도 하세요. 괜히 문제를 푼다고 이야기했다가 말이 덧나가지고 또 오해가 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또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극한의 오해 속에서도 침묵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자, 빌라도가 여러 증언을 하고 이렇게 신문을 할 때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할 말이 없었을까요? 억울하고 원통하다. 왜 그렇게 말 없이 않았을까요? 누명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그 모습.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다 끌려갔으나, 그런데 주님은 도살장 어린 양과 같이 순수하게 끌려감을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심이죠. 두 번째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뭐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강포하게 무리하게 포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같이 강포하지 않으신 거죠.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무엇이 없었으나 거짓이 없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엮어놓은 거죠. 그럴듯한 말을 엮어놓아서 처음 듣는 사람은 정말 딱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 주님도 저들과 같이 이제 같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절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승리도 예언하시는데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10절입니다. 흐름지를 보면, 자, 그가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씨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하신 거죠. 오실 메시아의
부활의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뭐 할 것이요? 길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생하는 삶에 대한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후름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흐름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옳고 그름의 1-1, 2 그 말 아닙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6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와 함께 한 이들과 영광과 상을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주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이들, 그들은 존귀한 자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목을 함께 나눌 것이며,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할 거예요. 강한 자, 영원히 강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에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제 함께 나눌 영광의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냐,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거의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한다고 하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먹는 걸 참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잘 참으셨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사순절을 잘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양심의 신앙에 좀 끌림이 되어서 목사님 나는 이번에 별로 내가 좀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 잘하세요. 올 한 해 사순절을 그냥 놓쳤다면, 대충 지나갔다면, 내년까지 살아계시면 내년의 사순절은 그렇게 한 번, 내 인생에 어느 한 번 정도는 사순절을 정말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는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네바다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지역이죠.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이니까. 근데 지금 그 아리조나 네바다 지역이 사시사철 365일 물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정원수가 깔리고 새파란 잔디가 나고 도시가 건립이 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들어섰어요. 왜 그런 도시가 됐을까요? 그 도시에 후보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후보댐에서 콜로라도 강줄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질기를 이렇게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 물을 그 주변에 LA까지도 이렇게 물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그 후보댐이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런 많은 이제 경비도 들어가고 그런 이제 기간도 지나갔는데요. 이 후보댐을 건설하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댐에 이런 방문을 하시다 보면 그 앞에 보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죽었던 이유, 공사하다가 희생하고 죽었던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순절 잘 따라오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귀찮아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부활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